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선택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또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일까? 어떤 교회에 나가면 될까? 또 그 교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지금 얘기드립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옷을 산다든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여기저기 다 뒤져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고 그러고 선택을 하거든요. 이 선택을 할 때에 뭐 물건을 산다고 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사잖아요. 예, 하물며 자연적인 것도 그런데 우리의 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 진정으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저 교회 선택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누구의 소개로 교회 갔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까워서 갔어요. 또는 부모님이 가시니까 그냥 갔어요. 예,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심판하실 텐데 중요한 부분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캐톨릭 교회를 만약에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는 뭐 감리교, 지금 감리교회는 아주 메소디스트 감리교입니다. 또는 침례교회. 만약에 감리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침례교회나 다른 많은 교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만약 오순절교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이래서 어떤 교회가 또는 교회의 그런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어떤 한 교회의 그런 교회의 이름이 또는 한 교회의 단체가 어떤 한 교회의 교단이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이끄는 그런 교회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심판을 하실까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큰 교회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던데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거기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머리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제인 우리 일반 이런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이죠.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고 왕의 절대적인 그런 권한하에, 즉 권위하에 그 왕국은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왕이신, 즉 머리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교회 이름이나 어떤 교회가 커서 어떤 교단이 큰 교단이라서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바로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교회 선택의 기준은 제일 앞에 지금 보면은 교회 선택의 기준은 어떤 교회의 이름이 아니고 또는 어떤 교회 무리의 어떤 그 숫자가 아니고 어떤 교단이 크냐 적냐하는 그런 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 선택의 기준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래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예. 아무리 그 교회가 적다 할지라도, 예.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적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위에 있다면은, 비록 그 교회가 집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아파트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원래 초대교회는 조그마한 무리 가운데 각 집집마다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죠.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물론 교회들마다 다 자기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면은,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제약들을 더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말씀 한 가지를 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서에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심판석에 설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농맹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은 내가 큰 교회에 갔는가, 또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갔는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교회가 유명한 교회냐, 교회가 크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 또는 목사님이 유명하냐, 그게 아니고, 내 교회에 누가 다니느냐, 유명한 사람이 다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로 심판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는 내가 한 말로 심판한단 말이죠. 뭘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말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다니느냐, 그걸로 하나님, 니 큰 교회 다니니까 너 이쪽, 하나님의 왕국 들어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빼냐, 한 구절 더하냐에 따라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냐, 또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 그거지. 내가 큰 교회에 간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기 지금 말씀, 요한복음 22장 보면은, 내가 큰 교회에 간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고, 적은 교회에 간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무리냐, 무리가 아니냐 하는 그 기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이냐 교파냐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느 교파에 다니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파에 소속되지 아니하면은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지 않고 하나도 빼지도 않는 그 모든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그 교회.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빼지도 않고 이 말씀에 더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그대로 농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부터 그의 부분을 뺏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내가 한 말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있지 않는가. 내 모임이,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큰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또는 어떤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가 아니라, 또는 어떤 그런 큰 건물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말이죠. 기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이 교회의 기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반드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한 말씀도 더하지 않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왜곡된 씨가 내 마음에,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우리의 이 마음은 자궁이에요. 이 마음의 자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의 씨, 그 씨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하나도 빠지지 아니한 그 순수한 온전한 말씀이 내 마음의 자궁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죠. 내 자궁에 잘못된 씨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모임에 내가 가서 말씀을 듣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계란을 닭장에다가 갖다 넣어놨다 할지라도, 암탉이 아무리 많은 계란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 수탉이 와서 수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암탉은 계속 오랫동안 품어 있어도 그건 뭐예요? 그 계란은 날이 가면 갈수록 썩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서 정말 그 하나의 그런 정충이 되어서 말이죠.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그 생명이 탄생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왜곡되지 아니한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내가 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계시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누구시나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부인하면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믿는 자라고 하지만 이 믿는 자라고 자기들 뭐예요? 그냥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진정한 믿는 자는 아니거든요. 내가 어느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열심히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그러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는 섞여있는 무리가 같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진실한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은 믿는 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실이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쓰러졌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나온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지 살지 아니하는지 그 가운데 하는 이 광야의 시험이거든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 가운데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죠.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나왔는데 이 무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다니면서 광야 교회잖아요. 그 가운데 다니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 썩어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말씀,
왜곡되면은 이미 생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 귀를 가르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둬서 내 마음에는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주신 이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기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를 보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섞인 무리와 양떼, 소떼, 심이 많은 갓도 그들과 함께 나오더라.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섞여 있는 무리들. 예.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는 불러내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에클레시아 하면은 부름을 입어서 나온 겁니다. 즉 분리된 거죠. 예. 분리되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섞여 있는 무리들이 그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나중에 가다가 보면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뭐예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어디로? 더 약속의 땅으로 더 가야죠. 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다시 go back to Egypt 해놨습니다. 그 애굽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죠. 예, 계속해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유월절도 그들은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키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섞여 있는 무리들이었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이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은 앞으로 더 말씀이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마늘을 원하고 그들은 물고기를 원하고 그들은 이런 부추나 마늘들 애굽에 있었던 것,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말씀 듣지만 그래 내 안에서 변화가 없고 애굽에 있는 그것이 계속 돌아가고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섞여 있는 무리라 그랬죠. Mixed multitudes. 아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아까 고기를 얘기했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양파 먹었는데 먹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이것을 즉 자연적인 양식을 이들은 원하고 자연적인 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기억은 뭐예요? 이 기억은 지금 그들의 기억은 생각은 죄다 이 땅에 먹는 거에 있는 거예요. 땅이 축복에 있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축복받고 이 땅에서의 끝난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죠. 이집트에서 먹었던 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에요. 자, 이 앞에 있는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거는 뭐예요? 땅에 있는 거고.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 쓰이는 이 양식을, 그러니까 이 하늘에 쓰이는 양식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들의 양식, 즉 하늘로부터 주는 그 음식만을 하나님은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나오는 떡으로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 기억을 싹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 지우시고 이 만나만을 위해서 만나만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하늘로 내려오는 이 만나는 그 시대에 그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날 가서 그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만나는.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선한 양식, 이 만나, 이거는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오는 양식은 선지자의 주께서 가라사대한 그 메시지 외에는 이 진정한 만나는 여러분 그 맛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섞여 사는 무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예.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만나, 하늘 양식을 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양식으로 우리는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광야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물고기나 오이나 수박이나 부추나 하는 이런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오는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만나를 먹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교회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만나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세상이, 그러니까 자연적인 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모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내가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신부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서 뭐예요? 흔들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고 이게 좋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갈보리로 가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어떤 다른 것에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 소속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살면 우리는 뭐예요?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빚진 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회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 말씀 외에 여러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동영상들을 들어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시대에 계시된 그 말씀이 뭐예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그런 왜곡된 것들로부터 여러분 진정한 완전한 신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되냐? 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죠. 예. 진리의 요한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덩이나 두드려주고 그러죠. 여러분들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 집사가 되죠. 그 가운데서 또 그런 간투를 받고 그 교회에서 뭔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게 교회의 모임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의 문제가 우리가 사람이 교회에 가면은 그들은 그냥 자기한테 잘 대해주고 말이죠. 나에게 잘못 대해준다 할지라도 또는 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콱콱 찌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찌르는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연적인 즉 육적인 그냥 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육적인 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서 뭘 원하시는지요? 물론이죠. 교회 가서 마음의 편안함을 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걸 원하고 물론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느냐 거듭나서 변화를 입느냐 안 입느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변화를 입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변화를 입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냐는 거죠. 내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많이 행했지만 난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너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또는 비판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것도 지금 비판이 아니고 진리냐 아니냐 이 뜻이 이게 지금 귀중한 지금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예요? 죽으면은 이 육신의 몸을 떠나면은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너 어떤 교회에 다녔느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청소해주고 뭐 열심히 뭐 했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가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교회 가서 내가 어떤 직분을 얻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서 인기를 얻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인기가 아니고 교회는 진리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보기에는 바르나 그 필경은 사망의 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같은 이런 목회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가가지고 말이죠. 더 나은 차, 더 나은 옷을 입고 뭐 칭찬을 받고 뭐 존경심을 받고 교회에서 이런 뭐 덩이나 두드려 주고 말이죠. 이런 게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기 위주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 옛날 즉 초대교회 시대에
왜곡되지 아니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교회 교단의 눈치나 보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어떤 그런 무리들의 그런 단체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냐면, 그 말씀 교단의 얘기를 증거하지 않냐면 쫓겨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쫓겨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검정이면 검정이다. 희면 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요한과 같은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프리처들이 필요하다. 설교자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침례자 요한과 같은 자.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침례자 요한, 그는 얇게 토로를 입었고, 그렇죠. 그야말로 회개의 침례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까지 나갔잖아요. 헤롯에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 정도로. 그러죠. 그 정도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정말 귀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기가 아니고 진리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인기만 얻어서, 우리 교회가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서 있지 않느냐. 내 교회를 위 반석 위에 세운다 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에 계시된 진리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정말 올바른 교회의 기준은 어느 교단 위에 서 있냐가 아니라, 그렇죠? 어느 큰 교회에 서 있냐가 아니라, 어느 유명한 교단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시대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 있냐가 있지 아니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느 모임으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찾아서 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지금 마지막 때의 상황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44절 보면은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이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가고 남고 휴거 때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앞으로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바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바로 그거거든요. 휴거입니다, 여러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두 남자가 들에서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그렇죠? 밤에 낮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러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주여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까? 지금 그거죠? 어디에서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병아리들이 아니고 닭들이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새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부들이 먹는 양식,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은 뭐예요? 땅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쭉 가다가 뭐예요? 뭔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자기 먹을 거 지금 찾는 거예요. 이 지금 시체가 있는 곳은 이건 뭐예요? 독수리들이 먹는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이 양식은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썩지 아니한 바로 그때 이 독수리들은 뭐예요? 흰머리 독수리는 죽은 거 안 먹습니다. 바로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살아있는 것을 뭐예요? 죽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수리 양식이죠. 아주 신선한 그 시대의 신선한 영적 양식, 예, 영적 양식이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그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몰려들리라 하십니다. 그 모여드는 그 독수리들이 있는 곳이 뭐예요?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그러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질 곳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다니는 곳이 정말 이 시대에 독수리 양식이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뭐예요?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축복만 받고 뭐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나는 편하게 있을래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독수리로서 내가 휴거할 수 있는 이 휴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뭐예요? 왕의 왕비로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스리는 자들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뭐예요? 그곳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지금 보시면 이 동영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몇백 개 올라가 있는 영적 양식들이 있어요. 그 영적 양식들이 선지자의 바로 그 양식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먹으면은 이 독수리들이 뭐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너희 신랑을 나와서 맞으라 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일곱째 천사,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말라기 4장 5, 6절에 있는 마지막 때 선지 엘리야의 영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 하나도 왜곡되지 아니한 모든 말씀, 사람 뜨거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휴거가 일어나는 거고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그 신부가 말이에요. 음행을 한 신부면은 여러분 데려가겠습니까? 그 음행한 신부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아니죠, 여러분. 음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음녀. 교회는 음녀가 있고, 거듭나는 교회가 있고, 음녀가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 종류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음녀 교회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리석은 처녀인지, 아니면은 뭐예요? 지혜로운 처녀인지, 여러분 열처녀에 대한 그 동영상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시체가 있는 곳, 이 시대에 독수리 양식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적인 곳이 아니죠. 이것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몸이 있는 곳이다.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우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그 시대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된다. 교회가 어떤 교회 이름이나 또는 어떤 교회 교리나 또는 어떤 타이틀이나 직분이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의지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 살려줄 수가 없다 말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순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회, 루트교회, 장로교회, 가톨릭 어떤 교회를 통해서도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이름이나 또는 어떤 직분의 이름이나 어떤 교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듭나는 걸 원하시고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너희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 여러분 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죠. 나는 춤도 췄어요. 나는 소리도 지르었어요. 그러죠. 나는 방언도 했어요. 나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 그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영을 통해서 거듭나서 여러분 자신은 죽고 여러분의 자연적인 속성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속성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는 점점점 자라면은 뭐예요?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성장된 그리스도인, 그렇죠? 입양된 그리스도인,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데리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머지 7인의 계시, 그 7인의 계시들 그것들을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은 교회에 대한 것, 7교회 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그 교회 7교회 시대 강해, 그다음 7인의 계시 그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를 선택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